2020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팔복의 말씀을 지금까지 쭉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8번째 시간입니다.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지금까지 8가지의 이 복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좀 정리를 하자면요. 심에 온의, 그렇게 처음 4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고, 애통하는 자들은 위로를 받게 되고,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배부를 것이요. 그리고 후반부의 4가지, 긍마화의,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되고,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고, 또 화평하게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얻게 될 것이고, 그리고 오늘 말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그래서 앞글자를 따서 기억을 하시면 아마 그 내용들을 오랫동안 기억하고 외우시기가 좋을 것 같아요. 심에 온의, 긍마화의. 전반부의 4번째, 그리고 후반부의 4번째, 즉 4번째, 8번째는 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첫 번째와 8번째는 그 복이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팔복의 마지막 단계예요. 제가 처음 팔복의 말씀을 시작할 때 이것은 마치 행복의 정상에 오르기 위해 오르는 8개의 베이스 캠프와도 같다라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마치 높은 산을 오르는 그런 사나이들, 오랫동안 준비를 하고 훈련을 하고, 그래서 산을 오르고 각 코스마다 어려운 지점마다 또 베이스 캠프를 치고, 그렇게 해서 산을 조금씩 정복해 나가는 것처럼 어느덧 8번째 팔복의 이제 정상에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팔복의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했는데, 첫 번째부터 7번째까지는 참 쉽게 기도가 나오지만, 오늘 이 8번째 이 말씀, 이 내용을 가지고 기도를 드릴 때는 굉장히 멈칫하고, 그리고 참 솔직하게 기도를 잘 드리기가 어려운 그런 경험이 있어요. 의를 위해서 하나님 핍박을, 박해를 받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이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7번째까지 하나님 화평케 하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얼마나 좋습니까? 피스메이커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의 일컬음 받게 해주십시오. 거기까지면 참 좋겠는데,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다, 박해를 받는다, 이게 참 어렵더라고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주님께서는 이렇게 어려운 그런 말씀들을 우리에게 교훈을 해주실까요? 또 여기에서 우리가 정말 얻을 수 있는 진정한 그런 축복의 내용들이 과연 뭘까요? 여러분,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 그래서 박해라는 단어, 이 핍박이라는 단어는 누군가 집요하게 쫓아오며 괴롭힌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더군다나 박해를 받은 이 완료형이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많은 핍박과 박해를 견디어온 그런 사람들, 바로 그런 개념입니다. 의를 위하여, 하나님의 공의를 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진리를 위해서 핍박과 박해를 받은 자들이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를 한번 생각해 보죠. 예수님 당시 로마 제국은요, 오늘날 독일의 저 북부 지역서부터 또 아프리카 북부 지역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광범위한 그런 지역을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그 안에 많은 정말 나라, 민족, 문화, 언어가 그 로마의 통치권 하에 들어가 있었죠. 그 넓은 영토와 다양한 민족과 사람들을 하나로 묶고 다스린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로마 정부는 로마 황제를 신으로 만들기로 합니다. 그래서 로마 정부 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그 결속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황제 숭배를 시작하죠. 그래서 로마 제국에 속한 모든 사람들 1년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시저, 그 황제에게 한 묶음의 향을 피우면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즉, 시저가 주님이다, The Caesar is the Lord, 이 고백을 하면 리벨루스라는 증명서가 주어져요.
그래서 일단 이 증명서를 받게 되면 각자의 처소에 돌아가서 평상시대로 자기네 민족, 자기네들이 섬기는 그런 종교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었어요. 어떤 의미에서 볼 때 로마인들은 종교적으로 나름 관대한 정책을 펼쳤기 때문에 이것을 거부한다라는 것이 그렇게 납득이 되지 않고, 또 그렇게 거부했을 때 많은 사람들에게 지탄과 또 핍박과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던 거죠. 우리 성도들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시저가 주님이다 라는 말을 한 번만 고백하면 편안하게 다른 활동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하지 않았죠. 그것을 거부했죠. 오직 여호와 하나님, 주님만이 우리의 주님이신데 어떻게 시저가 주라고 고백할 수 있겠는가? 거부를 합니다. 그 결과 엄청난 핍박을 받게 되죠. 사자에게 던져지고 화형을 당하게 되고, 네로는요 크리스찬들의 몸에 기름을 붙여서 불을 붙여 태우고 그 아래서 가든 파티를 즐겼어요. 그들은 끌려가서 사지가 찢겨지는 고문을 당하기도 하고요, 펄펄 끓는 남물이 부어지고 두 눈이 뽑히고, 동물 가죽을 씌워놓고 맹수가 사정없이 찢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또 로마 정부는 악성 루머를 퍼뜨리죠. 크리스찬들이 모여서 사람 고기를 먹는다더라. 왜요? 성례전을 하면서 그리스도의 몸을 먹고 피를 마신다, 이런 이야기들이 그들에게 잘못된 모습으로 들어갔어요. 또한 크리스찬들은 몰라는 성생활을 한다. 왜요? 거룩하게 형제들끼리 거룩한 입맞춤을, 평화의 입맞춤을, 형제님 자매님, 그로 인해서 엄청난 핍박을 받죠. 초대교회 교부였던 터툴리아는 그래서 교회는 순교자의 피를 먹고 자란다 라는 아주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이런 핍박과 박해의 모습은 초대교회 당시만이 아니죠. 이스라엘 그 지역, 로마 지역에서만 있었던 것이 아니죠. 오늘날 선교학자들은요, 기독교 처음 몇 세기보다도 오늘날의 박해가 더 광범위하고 더 많이 펼쳐졌다, 그런 진단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그 극심한 박해는 아주 소수 지역에만 국한되어 있었지만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확산이 되었다라는 거죠. 세계 복음주의 협의회 종교자유위원회에서는요, 지난 20세기 동안 모두 1억 명 이상이 순교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절반은 지나간 최근 1세기 동안 순교했던 것이라고 해요. 또한 세계 기도정보센터의 자료에 의하면 크리스찬이란 이름 때문에 오늘날 목숨을 잃는 사람들이 1년에 자그마치 15만 명, 하루에 약 400명꼴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찬이란 이름으로 주님을 사랑한다는 그 이유로 인해서 목숨을 잃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처럼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것은 참으로 두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 팔복의 8번째 이 메시지는 너무나도 큰 부담이 되는 말씀이에요. 그냥 하나님 7번째까지만 좀 하면 안 될까요? 화평케 하는 자, 그 참 좋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평화를 만드는 것도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화평케 하는 자,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먼저 하늘의 평강을 누리고 평화가 없는 곳에 그 평화를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평화가 없는데, 평화를 상실해버렸는데 그곳에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할 수 없는 수고와 헌신을 우리가 기울여야 됩니다. 그리고 그 평화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내가 손해를 감당해야 돼요. 그 손해는 경제적인 손해만이 아니라 다양한 모습의 손해를 포함해서 다양한 수고를 감수해야만 하죠. 그게 더 심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단순한 수고가 아니라, 단순한 손해가 아니라 희생과 조롱과 모욕을 당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 노벨 평화상을 받은 사람들, 그래서 그들은 단순한 수고와 손해 정도가 아니라 크나큰 희생을 감수하기도 합니다. 그 희생이 극단적으로는 목숨을 잃는 그런 경우도 있죠. 따라서 이 팔복의 내용은 사실은 연결이 되어 있어요. 특별히 후반부의 내용, 긍휼히 여기는 사람, 나의 모습이 아니라 타인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타인에 대해서 더 열린 마음을 가지고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그런 사람, 또한 마음이 청결한 사람, 내 욕심과 내 혈기와 내 고집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 화평케 하는 사람, 내가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평강을 누군가에게 전하기 위해서, 만들기 위해서 내가 더 수고하고 헌신하고 손해를 보고 희생을 그렇게 각오하다 보면 결국에는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는 그 상황까지 이르게 되더라라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만약에 박해를 받을 각오가 돼 있다, 내가 핍박까지도 내가 견딜 수 있겠다, 만약에 그렇게 결단을 한다면 그 이전 단계는 당연히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아니, 내가 핍박을 내가 참을 수는 있는데 난 수고하지는 않겠다, 나는 손해보지는 않겠다, 그게 말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언젠가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기도를 드리게 되었어요. 하나님, 제가 어떤 상황에서 혹여 핍박을 받아야 될 그런 상황이 온다면 하나님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지만 그 이전까지의 모든 단계, 즉 의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손해를 감당하는 것까지도 내가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오늘날 중동의 모슬렘 국가와는 달리 한국 사회에서 적어도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으로 핍박을 받는 일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하지만 조롱을 당하고 손가락질을 당하는 경우들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우리가 신앙인이면서도 조금 더 손해보려 하지 않고 오히려 더 많은 곳에서 불법을 행하고 이기적으로 행동하고 정직하지 못했던 것, 부당한 방법으로 자신만의 이득을 취하는 바로 그런 행동들이 너무나도 많았기 때문이죠. 따라서 의를 위해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어떠한 유혹과 욕심이 찾아올 때 그것을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눈 한 번 질끈 감으면 나에게 경제적인 이득이 주어지지만 그것을 참고 정직하고 진실하게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핍박까지는 몰라도 그 이전의 모든 수고와 헌신과 손해와 희생까지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상황이 되면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박해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에까지 이르게 되더라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은 자들은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세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의를 위해서 수고를 하고 의를 위해서 손해를 보고 의를 위해서 더 정말 희생을 감수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귀한 팔복의 사람들이 되셔서 최고의 상급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의 본문을 지금 우리들의 상황과 한번 비교해 봤어요. 우리는 지금 박해를 받는 것은 아니지만 대단히 큰 시련을 겪고 있습니다. 과거 국가적인 재난 상황이 있었을 때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적어도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간절하게 부르짖고 기도할 수는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지금 모든 게 단절이 되고 말았습니다. 급속하게 확산되는 이 질병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이 있어요. 그리고 경제적으로 엄청난 손실과 지금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사회적인, 관계적인 아주 철저한 그런 격리와 단절을 겪고 있어요. 급기야는 예배마저도 교회에서 드리지 못하는 이런 영적 시련을 겪고 있죠. 정말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것 같은, 갑작스럽게 발생한 이 유라굴로와 같은 이 시련과 풍랑 속에서 우리들은 과연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까요? 저는 상담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상담교회 담임 목사로서 지난 며칠간 정말 말할 수 없는 부담감과 영적 책임감으로 인해서 참 힘든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지금 현재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우리 성도님들, 아니 그나마 이것마저도 익숙하지 않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하시는 연세가 많으신 홀로 계신 우리 어르신들을 생각하면 너무나도 가슴이 아픈 거예요. 너무나도 정말 속상하고 너무나도 죄송스러운 그런 마음이에요. 그래서 간곡하게 여러분들에게 이 부탁과 권면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겨내야 돼요. 어떻게든지 이 상황을 이겨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십니다. 이 모든 상황을 분명히 주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을 하나님께서 관장하고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이 상황들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예요.
불과 한 열흘 정도 급속하게 한국 사회에 불어닥친 이 어려움, 마치 전쟁으로 모든 게 그냥 중단되어 버린 것 같은, 어쩌면 그 이상의 지금 공포와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뭔가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메시지가 뭘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 사실 지금 그 이유를 알고 그 이유를 찾는 것보다 사실은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이유를 당장에는 알 수 없을지 몰라도, 아니 설령 그 이유를 안다고 해도 이 고난이 갑자기 사라지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런 상황에서조차 하나님을 신뢰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런데 그 하나님이 잘 느껴지지 않는다, 하나님이 잘 바라보이지 않는다, 도대체 어떻게 이 난관을 탈출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어떻게 할까요? 좀 더 여러분 큰 그림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치 큰 쇼핑몰에서 내가 길을 잃거나 아니면 국립공원에서 내가 어디 있는지를 알지 못할 때 큰 지도를 찾아야죠.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 내가 어디를 향해 나아가야 되는가. 자, 2020년 1월부터 2월, 오늘 3월 1일입니다. 이 상황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아서, 아니 하나님의 어떤 현존과 이 부분들이 잘 느껴지지를 않는다면 여러분 더 큰 그림이 필요한 거예요. 더 넓은 안목이 필요한 거예요. 최근 1년간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아니 지나간 10년 동안, 지난 30년 동안, 50년 동안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이십니까? 나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의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님은 운행하셨던가? 오늘 3월 1일 이 예배를 드리는 그 이유로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사실 모여서 시간을 좀 축소하지만 성전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시는 그런 교회들도 있어요. 순교자의 믿음으로 모여서 예배를 드리겠다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언론이나 많은 사람들이 왜 이 시국에 모인다고 하냐 지탄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우리 상당교회는 어떻게 할 거냐, 수없이 많은 문의가 있었고 참 어려운 결정을 하게 되었어요. 예배를 인터넷으로 드릴 수밖에 없다, 영상으로 드릴 수밖에 없다라는 말에 왜 어디는 예배를 드리는데 코로나가 뭐가 무서워서 문을 닫냐, 이렇게 탄식을 하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지금 예배를 쉬거나 중단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예배를 포기하는 것도 더더욱 아닙니다. 성전에서 모이는 그 예배를 지금 여러분의 가정에서 아니면 다른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 뿐입니다. 함께 모여있던 교회가 이제는 사방팔방으로 각각 흩어져 있는 그런 교회가 된 거예요. 오늘 2020년 3월 1일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들 성전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시든 아니면 가정에서 절박한 마음으로 예배를 지금 드리고 계시든 분명한 것은 대한민국의 수많은 성도들이 하나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절박한 마음으로 예배를 사모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어쩌면 그동안 너무나도 편안하게 아무런 방해받지 않고 자유롭게 부담 없이 드렸던 예배들, 그러다 보니 때로는 별다른 의식이나 준비 없이 드렸던, 어쩌면 우리 마음속에 어떠한 감격이나 감사도 없이 드려졌던 그 예배보다도, 몇 주 전에 그 예배보다도 오늘 모든 성도님들이 다양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 앞에 간절하게 나가는 이 예배가 어쩌면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가 아닐까 싶어요.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이런 간절하고 정말 처절하고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고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안에 예배가 회복이 되고 한국교회가 다시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예배가 회복되면 다른 모든 것도 회복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삶 속에 예배의 재단을 다시 구축하시고 쌓으시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무너진 그런 우리의 삶의 모든 지경들을 하나님께서 가장 완벽한 모습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를 지날 때 하늘에서 내려준 만나를 먹고 지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광야를 지나갈 때 하늘의 만나가 필요합니다. 하루 종일 뉴스와 인터넷에 여러분 빠져있지 마시고 이런 시간 동안 여러분 성경을 열심히 읽으십시오. 한번 통독하십시오.
드라마 바이블 다운받아서 열심히 들으십시오. 그리고 날마다 제가 올려드리는 그런 말씀 영상을 함께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영상을 함께 보시면서 여러분 예배를 드리십시오. 가족들과 함께 가정 예배를 드리세요. 자유롭게 찬양도 부르시고 가족들끼리 손을 잡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부모님들은 자녀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 기도도 해주십시오.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 이 어려운 시대를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지를 여러분 알려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이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실 것을 소망하며 그들을 축복하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40일 동안 함께 이 어려운 난관들을 함께 극복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40일이 광야의 힘든 시간도 되겠지만 오히려 그 어느 때보다도 깊은 은혜의 시간, 하나님을 뜨겁게 경험하는 그런 믿음을 다지는 축복의 시간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난의 그 시간을 넘어서 십자가를 경험하며 영광스러운 부활의 새 아침을 맞이하는 것처럼 2020년 오늘 마치 박해를 받은 것과 같은 이 고난의 그런 시간들을 상당의 모든 식구들이 서로 위로하고 함께 격려하면서 하루하루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 소망과 생명, 영광과 부활의 날을 여러분 분명히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시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 아멘으로 화답하시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을 덮고 있는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우리를 절망케 하고 두렵게 만드는 모든 영적인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팔복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세상의 복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의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약속들, 여러분 팔복의 말씀은 천국에서 시작해서 천국으로 끝이 나요. 심령이 가난한 자,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은 자, 심령이 가난한 자도 천국을 얻을 수가 있고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은 자도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세요. 심령의 천국이 임하는 자들, 그 심령 안에 천국을 누리는 자들만이 애통하는 자가 되고 온유한 자가 되고 의를 위해서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고 타인을 향해 긍휼히 여길 줄 아는 그런 마음이 되고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고 또한 화평케 하는 그런 자가 되어서 결국에는 의를 위해 핍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면 나중에 영원한 천국, 하늘의 놀라운 상급 천국의 면류관을 받아 누릴 날이 분명히 올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팔복의 주인공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으로 40일간 이 불같은 연단을 잘 견디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영광스러운 그 부활의 새 아침을 향해 힘차게 걸어나가시고 참된 예배자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